네, 안녕하세요. 믿음 더하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신용인 박사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계획 기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박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한번 다시 우리 신용인 박사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어 그분의 복음과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또한 이 시간 동안 어 큰 봉사를 해 주시는 우리 신용인 박사님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함으로써 박사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성신의 그런 영감을 충만히 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신용희 박사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그 책 소개 겸 성경 역사를 대충 훑어봤는데, 성경 역사를 그냥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한다 그러면 어, 이제 성경이 이제 그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고, 또 거기 선지자들의 말씀이고 행적이고, 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로 비롯해 가지고 그 바울 사도님의 그 편지가 13개, 14개 이렇게 있고, 다른 이제 편지들이 쭉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첫 강의에는 책 소개, 전체적인 소개와 또 성경의 역사, 현주소 이런 것을 대충 보았는데, 성경의 그 역사라고 그러면 이제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 그래서 이제 66권, 천주교는 이제 72권, 73권 이렇게 되고, 이티오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82권, 83권까지 있는 이제 성경인데, 보통 신교에서는 이제 66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이 이제 구약은 뭐 유대교 타나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타나크가 24권인데 거기서 39권으로 재집현한 거고, 신약은 27권이 이제 4세기 말 368년 요때 이제 27권 얘기가 처음 나왔다가 이제 5세기 초에 제롬하고 세인 오거스틴이 이제 완전히 그 27권으로 이제 됐고, 그 성경이 이제 첫 18세기, 19세기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론이 없었어요. 다른 뭐 얘기들이 없고 무조건 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때만 해도 이제 문맹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성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만이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구약은 이제 그 히브리 타나크하고 septuagint 그 70인역 두 개가 있고, 신약은 이제 그리스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어로만 돼 있다가 원본이 없어지고 지금 사본만 뭐 5만 몇 개가 있다든가 뭐 그런데 대부분 이제 11세기 이후에 카피가 된 거고, 그전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학자들이 많은 그 연구들을 하게 돼서, 특히 이제 텍스처 크리티시즘 그 학자들이 많이 이제 성경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모순된 점들,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점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 이게 인간들이 그냥 역사책처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그 의견들이 지금 분분해서, 성경은 콤마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펀더멘털리스트들이 있는 반면에, 또 리버럴, 그 자유스러운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특히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한 반 정도가 진짜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주장하는 바울문 교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성경 속에는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 그 역사의 흐름을 제가 서계서에서 했기 때문에, 서계서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첫 부분은 이제 교회 역사의 흐름, 이것을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부분은 책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책 내용에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 없을 테고,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총체적인 기독교 역사와 현재의 흐름, 그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이제 간단한 기독교 역사표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 이제 초창기 교회라고 하고,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가 이제 정립이 되던 니케아 공의회인데, 니케아는 그 이스탄불 옆에 그 컨스탄틴 대왕, 그때 당시 컨스탄틴 대왕이 그 별장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장이 있는 곳에서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해서 그때 이제 삼위일체를 정립을 하면서 교회도 이제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점점점 해놓고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초창기에는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센터는 이제 로마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상당히 지식자들의 그 센터였었고, 알렉산드리아 그 라이브러리는 아주 유명하죠. 또 안티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많이 기독교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었고, 많은 분들이 터키 쪽에서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이제 큰 줄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로마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안티옥, 지금은 시리아죠.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전 사람들이 뭘 믿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1800년대에서부터 조금씩 알기 시작해가지고 1945년에 이집트의 낙하마디라 하는 그 장서가 땅속에서 발견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 책이 13권 이렇게 되는데, 그 장서를 연구를 해보, 콥틱으로 쓰여졌죠. 이집트어로.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 교회가 상당히 다양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더 알게 되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분파가 많잖아요. 영어로는 denom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denomination을 뭐라고 그러나요? 종파라고 할 수 있죠. 종파라고 그러나요? 네, 종파들이 여기서 보면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이렇게 있듯이, 그런 denomination이 상당히 지금도 많은데, 초창기에는 더 많았던 것 같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지식주의 하는 그 사람들은 종류도 많고 믿는 것도 다양하고, 아주 지금 상당히 기존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학자들이 하면서,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있는 기독교가 원래 시작한 기독교가 아니다. 니케아 공회가 325년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년 후에 이제 시작한 편인데, 그 300년 전에는 상당히 다양한 믿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를 이제 몰몬교회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한국에서는 그러고, 영어로는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라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그 경전이 더 있기 때문에 몰몬경도 있고, 교류의 성향도 갑진진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을 가지고서 있는 믿는 분들보다는 상당한 다양한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그런 시각이 많은데, 그런데 그 교회 초창기에 그 학자들, 우리 교회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아니고 일반 크리스천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일부 그냥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또 우리하고 맞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성경만 가지고선 구약 신약만 66권만 가지고 믿는 그것은 충분치 않다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학자들 사이에는 그게 인정이 되는데, 일반 교회 회원들은 아직도 상당히 그거 하면 이제 그 약간 좀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니케 공회가 이제 325년에 처음에 컨스탄틴 대왕의 그 주선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제 사무일체서를 거기서 채택을 합니다.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콘스탄티노플 때로 381년에 그때 이제 아타네스라는 분이 삼위일체서를 완전히 정립을 하죠. 그게 381년이니까 한 60년 가까이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피소서 공회도 있었고, 찰스턴 공회도 있었고, 이런 것은 이제 전체가 모여서 하는 공회가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대분열이 이제 그때 이제 아시리아 정통교회, 동양 정통교 이런 교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크게 대분열이 된 것은 1054년에 그 그리스도 동방 정통교가 이제 그리스 정통교회예요. 그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죠. 천주교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대분열이 이제 큰 분열이 돼서,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동방정통교 사람들을 다 파문시켰고, 또 동방정통교는 또 로마에 있는 천주교를 다 파문시켰고, 서로 막 파문시키면서 하여튼 상당히 시끄러운 그게 그때 그게 이제 대분열입니다. 그게 1054년. 그리고서 이제 몇백 년 또 지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16세기 1500년대 마르틴 루터하고 장 칼빈이니 뭐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 종교 개혁을, 기독교 개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루터교, 그다음에 침례교, 장로교, 성공회, 에피스코폴교, 감리교 뭐 이렇게 쭉 지금 뭐 교회들이 뭐 몇천 개가 된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종교 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웨텐버그 그 성당에다가 95개 1917년에 1517년에 그 95개 그 천주교를 반대하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하자, 서로 디베이트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지고, 마르틴 루터도 원래 천주교 신부였었죠, 그분도. 거기서 떠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신부와 자손들도 많이 났어요. 그 수녀 부인이 젊은 부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또 로마 천주교에서 또 가다 나와서 루터교가 시작되고,
아나 침례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침례교의 전신인데, 네, 거기서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이 교회들 중에서 유아 세례를 안 믿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신교들 중에서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안 믿죠. 그다음에 이제 장 칼빈 그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랜드 제네바에서 개혁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이제 장로교 전신이었고 결국은 그게 장로교가 됐고 미국은 장로교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한국은 장로교가 상당히 크죠. 그 한국은 외정시대 감리교는 이북으로 들어갔고 장로교는 남한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남한만 우리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감리교 이북에서는 교회를 안 믿으니까 다 이제 사형시키고 퇴출시키고 또 일부는 남쪽으로 도망 나와서 감리교를 남한에서 또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장로교 세력이 상당히 센 편이고 감리교도 꽤 센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는 한 100년 정도 늦기 시작했어요. 100년, 200년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국하고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회라는 한국에서 성공회라고 그러는데 Church of England 그 교회는 헨리 8세가 자기 스페인 부인하고 이혼하고 싶어서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 낳는 젊은 부인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요. 이혼을 허락을 안 해서 화가 나서 자기가 교회를 따로 세워서 자기 교회를 세운 것이 이제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 그게 이제 미국으로 와서 에피스코폴 교로 변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루터교는 물론 루터가 시작을 했고 침례교는 이제 지금도 침례를 주고 유아세례 이런 거 침례 같은 거 안 하고 장로교는 칼빈교에서 됐고 성공회는 이제 헨리 8세가 영국에서 지금도 영국의 왕이 새로 왕이 될 때 아주 웅장하게 하는 게 그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형식은 천주교 교리 때문에 가려진 게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가려진 거기 때문에 형식은 천주교 형식 비슷하게 하고 또 따르는 것은 또 신교들하고 비슷하게 또 하고 그런 재밌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성공회 사람들은 무슨 정통적인 뭐가 없어요. 그냥 상당히 실질적인 그런 적응해 나가는 그런 교회고 에피스코폴 교회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성공회고 그다음에 감리교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조셉 스미스가 이제 1805년에 났는데 1800년대 전반에 또 후반도 그러고 이 감리교가 상당히 그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아주 부흥회 그래서 이제 이 감리교 덕분에 교회들이 많이 이제 기독교가 많이 이제 미국에서는 번창을 하고 그것이 또 다시 영국으로 또 갔고 원래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인데 성공회 출신들인데 형제가 그렇게 했어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형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 그 외에 뭐 많은 교회들이 또 여럿이 있죠. 그래서 뭐 다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대각성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Great Awakening이라고 해서 감리교가 처음에 이제 대각성을 시작을 했고 학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 이제 이 대각성에서 나온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있고 이때 이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이 위에서 볼 때는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미국에서 7개가 생겼답니다. 19세기에
19세기에 이제 7개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가 좀 일찍 생긴 편이죠. 일찍 생긴 편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조셉 스미스가 이제 시작을 한 교회인데, 조셉 스미스는 우리 어느 교회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늘에서 시연이 내려와, 기도의 응답으로 시연이 내려와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시연해서 보고선 한 것이 이제 회복주의 우리 그렇고,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이제 그때 과학이 이제 막 발달될 때라서 과학으로 이제 과학이 맞느냐 종교가 맞느냐. 내가 그 1974년에 그 유학을 왔는데 그때도 그거 가지고 서로도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봤어요. 과학이 맞느냐 종교가 맞느냐. 그러니까 1970년대도 미국 사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랬던 경우도 있고, 예견주의라고 내가 한 것은 가령 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파들 있고, 반종파주의, 그 종파를 나누지 말고 다 합치자. 그 유나이티드 뭐라 하더라? 하여튼 그런 그 기회가 같이 합쳐서 종파가 없이 누구든지 다 웰컴이다. 어느 종파든지 웰컴이다는 그런 주의가 있고, 또 성령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십 년 전서부터 특히 더 이제 극성 부리는데, 한국에 가면 이제 순복음 교회가 이제 성령주의 같은 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처음에 그는 순복음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덩치가 하도 커서 감리교나 장로교보다 더 커지니까 요즘은 이단이라고 안 하죠. 순복음 교회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하지만 우리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저 제7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아직도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따져볼 것은 교회 초창기에 다시 돌아가 보면 누가 이단인지 누가 진짜인지 모를 시대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믿고 지역마다 또 믿고 있을 때 이레니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2세기 말 1900년대 말 사람인데, 그분이 Against Heresy라고 해서 이단을 반대하는 책을 5권을 썼답니다. 그분이 그 책을 써놓은 것이 거기에 이제 아주 지침이 됐어요. 그 사람은 그 영지주의, 특히 이제 영지주의가 상당히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도 이상한 짓을 하는, 이상한 것을 믿는 그런 그 부류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아주 걸러내는데 아주 공을 세운 분이 유리니어스인데, 그분이 사복음서도 이제 4개로 결정을 하고 그런 분인데 아주 참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그분이 써는 그 Against Heresy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리가 점차로 이제 로마 천주교의 교리가 이제 된 것이 그게 이제 2세기에 이제 3세기, 그러면서 이제 4세기에 와서 이제 천주교가 시작된 거예요. 4세기 초쯤에 와서 325년에. 그리고서 이제 또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또 이렇게 천주교는 이제 교황, 파파라고 그러죠. 이제 라틴어는 파파라는데 영어로는 포업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는 교황이라고 아주 이름을 멋있게 번역을 했는데 교황인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되는데, 마르틴 루터는 교황을 밀어내야 되니까 교황의 권리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선, 성경 66권을 가지고선 성경이 이제 중심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성경에서 없는 말씀은 다 이단이다, 다 나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 이제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다 있는 건 아니죠, 물론.
하는 예를 들어 그분들이 믿는 삼위일체도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천주교에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삼위일체인데 그러면 성경이 없다고 그래서 또 성경에 뭐 어떤 구절을 또 대면서 특히 요한복음 몇 절을 대면서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뜻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좀 있다. 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구절들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2세기 말에 터털리언이라는 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그러면서 트리니티라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돼가지고 그렇게 삼위일체가 됐고 이제 종교 역사를 이렇게 대충 그냥 둘러봤는데 뭐 나도 이 역사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뭐 혹시 들으면서 뭐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라서 뭐 굉장히 명료했습니다. 근데 책에 들어가면 좀 설명을 하니까 네. 책에 보시면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거 책에서 그냥 내가 도표를 명료하게 이렇게 하나 그려야 되겠다 해서 그려낸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참 누가 이단이다 누가 정통이다 하기가 상당히 좀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완전하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게 자꾸 깨지니까 점차로 깨지고 학자들은 다 알아요. 신학자들은 다 아는데 우리 일반인들 이제 몰라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교황도 그렇지. 교황도 10세기 루이스 10세 루이스 그분은 뭐 첩도 있고 아들도 낳고 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그냥 말썽꾸러기라서 아주 고생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뭐 베드로서부터 이렇게 정통적으로 내려왔다 하는 천주교 그것도 좀 어폐가 많은 것이 한때는 교황이 3명인 때도 있었고 2명인 때도 있었고 프랑스에 하나 있고 로마에 하나 있었고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싸우고 그 시대 교황이 첩도가 자식도가 하는 것은 뭐 다 세상에서 다 인정을 했고 지금은 이제 지금 교황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지금 교황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선 베드로서부터 계속 내려왔다 하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정통성이 문제가 되고 또 성경이 이제 여태까지 한 20세기서부터 이제 성경의 그 오류라든지 오류점이 많다는 것을 이제 성경 역사가들이 이제 다 찾아내고 또 모순된 점들을 서로 모순된 점들을 많이 이제 학자들이 알아내니까 그것도 성경만 믿던 신교들도 이제 또 그것도 정통성이 또 그렇게 좀 흔들리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은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학자는 아닌데 다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저거 다 이제 이렇게 읽어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뭐 해보면 이게 어느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게 신교의 그 성경의 정통성이라든지 천주교의 교황의 정통성 그분들이 뭐 훌륭한 점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아주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신임이 별로 안 가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할게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 아이고 벌써 8시 반이네. 한 30분 정도 네, 경과했습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로 가지요. 마이클 윌캅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회원이에요. 남극 크루스 여행을 가서 그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지하드 하는 운동하는 무슬림들 예를 들면 이제 쉽죠. 뭐 십자군 전쟁도 그런 편이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님께 내 온갖 마음과 정성과 뭐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제 두 지대한 그 크리스천 그 계명인데, 기독교의 계명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하고 민수기에.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심학이라고 해가지고 주이시 사람들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기도문 읽는 것처럼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부분이 일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윌컥스 박사의 주장은 그 하나님 아니면 주님에 대한 사랑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지하드라든지 또 뭐 십자군이라든지 이러한 그 엉뚱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충성을 하기가 쉽다.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드 같은 사람은 자기네들 그렇게 죽으면, 자기들과 같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극락에 가고 뭐 부인을 뭐 70명을 준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그분 주장은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 밸런스가 맞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런 엉뚱한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데, 그걸 내가 이제 도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좀 재밌는 생각이 나서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사랑이라서는 나의 영역이 이제 가운데에 있고, 하늘의 영역이 이제 하늘에 있고, 지상의 영역이 땅에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나 영역의 사랑은 하늘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 그 이웃의 사랑은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거시적인 차원, 하나는 근시적인 차원. 근시적인 차원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 친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접촉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근시적인 차원의 사랑이고, 거시적인 차원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뭐 기근이 났다, 중국에 불이 났다, 뭐 미국에 홍수가 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랑은 보여주고 싶지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거시적인 차원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1조도 내기도 하고 이제 금식 헌금도 내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내서 교회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뭐 수백만 달러씩 수천만 달러씩 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것은 이제 거시적인 차원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나 부모님 여기서부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까이 하는 것이 근시적인 차원인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밖에 나가서는 아주 참 영웅인데 집에 와서는 아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 가서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그러는데 가족들은 그냥 고개 썰들썰들 흔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근시적인 차원하고 거시적인 차원하고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게 밸런스를 다 맞추자는 건데, 하늘의 영역은 이제 아버지, 아들, 성신, 여기 하늘의 영역이고, 지상의 영역은 이제 교회, 경전, 지도자. 여기서 이제 각 교회마다 몇 개를 내가 잔뜩 해놨는데 여기서는 한 서너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네, 다음. 네, 이게 땅마들이라는 건데 이게 토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구교, 천주교하고 이제 그 구교 정통교회들 보니까 그분들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하나지, 아버지, 아들, 성신, 하늘의 영역 하나고, 또 미는 이제 나를 한글로 번역 안 해놓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거시적인 자원, 근시적인 자원 그렇게 나눴고, 밑에는 이제 교황 또는 총대주교, 정통교회는 총대주교라고 우리가 이름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교회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성경, 정경화된 성경이 있고, 또 이 교회들은 그 신조, 자기네들이 그 니케아 신조처럼 그 신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성경과 같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토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문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땅의 모델이다. 내가 이렇게 그냥 이름을 쳤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을 하면 그 한문에 대한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이게 토자구나. 이제 바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구교들이고, 또 다음 페이지. 이제 그 성공회의 뭐들을 보니까 성공회는 그 대주교들 교회 지도자들하고 경전하고 교회가 이게 합쳐 있는 교회야. 이게 따로 구분이 다 중요해. 그래서 이제 밑에도 이제 지상의 영역도 하나고, 또 삼일체를 믿기 때문에 하늘의 영역도 하나고, 나는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마들이더라고요. 십자가마들도. 그래서 이제 내가 상공의 기독교의 사랑 모델은 십자가마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고, 네, 다음. 네,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신교들, 장감리교회, 침례교 등 뭐 신교들이 삼일체를 믿으니까 왜 하나고, 이제 나는 이제 다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눠지고, 밑에는 이제 성경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성경을 두고, 또 그런 교회는 이제 교회와 교황이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로 교회죠. 거기는 목회자가 바로 교회죠. 그 목회하시는 분이 교회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내가 이제 어느 동에 어느 장로교를 간다 하면 그 목회자가 그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라고,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땅의 마들도 아니고 십자가 마들도 아니고 중간인 하이브리드 마들이다. 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네, 다음. 이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왕마들이야. 삼위일체를 안 믿으니까 이제 셋이 갈라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이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우리 이제 선지자가 이제 제일 권위자니까, 교황이 천주교의 권위자처럼.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경전하고 선지자의 계시, 그 교회 성향은 이제 선지자의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받은 계시하고 경전이 합쳐져서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또 교회는 또 신권이 있기 때문에 신권을 주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만 주지 개인적으로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누니까 우리 교회는 왕마들이더라고. 그래서 땅마들에서 왕마들까지 많이 전진을 했다, 많이 발전됐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양쪽의 빈대를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받전차가 되더라고. 받전하는 이제 일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왕마들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서로 부름을 이제 나눠서 했잖아요. 지금 연자매는 부름이 뭐예요, 교회에서? 저는 지금 와드 초등회 회장하고 있고요.
예, 초등회 회장. 네. 네, 뭐 그것도 이렇게 바쁘지. 여러 가지 부름이 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왕마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 사람들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런 마들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무슨 뭐 무슨 뭐 특별히 뭐가 그냥 그 재미있게 한번 나눠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제 보는 분이 없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그 교리를 아주 그냥 그 참 황당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왜 그랬는지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교회 역사에서는 교회 초창기에는 어느 분파에서 그런 비슷한 것을 믿었는지 이런 것을 다 따지고 나면 우리 교회처럼 논리적으로 된 그 교리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나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세뇌가 돼 가지고 세뇌가 한 번 되면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우리가 물론 삼위일체도 안 믿고 몰몬경을 비롯한 다른 성경에 다른 경전도 있고 살아있는 선지자도 믿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나쁘고 사악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미국 사회에서 천주교나 개신교 사람들이 은행을 훔쳤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몰몬이 은행을 훔쳤다고 그러면 대서특필이 돼요. 몰몬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으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몰몬이 그랬다고 그러면 뭐 그냥 뉴스에 그냥 도배를 지금은 세상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좀 덜한 편인데 내가 유학 올 때만 해도 아주 그냥 몰몬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대서특필하고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 막 대서특필하고 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이란 말을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뭐 이단이라는 말이 이제 그 뜻은 다른 선택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나쁘게 인식을 해서 그러지 초이스가 다르다, 선택이 다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heres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선택을 다르게 했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은 이단이라고 그러면 아주 무슨 그 머리에 뿔난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왜 기원이 어떻게 됐고 하느님의 계시가 어떻고 또 교회 초창기 옛날에는 어떻게들 하셨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 상당히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르긴 다른데 이단은 이단인데 그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교리적으로도. 그래서 나는 이제 끝으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나요? 그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다 안다 하는 것을 이제 좀 끝으로 주장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단이 됐든 뭐 정통주의가 됐든 열매가 나쁘면 그건 다 쓸데없는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이제 크게 느꼈던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 우리 교회 그러니까 후기 성도 교회 또는 회복주의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회복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는 이제 교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교회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것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파의 것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 보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열심히 연구를 해 봄으로써
어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어 됐을 때 후기성도 교리가 좀 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그 박사님이랑 좀 비슷한 경험을 했고 또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에 그리고 또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약간 박사님과 비슷한 그런 접근법을 채택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보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면서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던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후기 성도 교회가 굉장히 논리적인 교회라는 것을 저도 나중에 돼서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논리적이지 않다." 또는 뭐 "세뇌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또는 플러스 아직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후기 성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어떤 사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욱돌프 회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욱돌프 회장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그냥 주는 가르침을 받지만 말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진취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교리와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는 것을 좀 도전을 해 봄으로써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퍼즐들을 한 피스 한 피스씩 맞춰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퍼즐 피스가 한 번에 확 완성이 되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 간증 또한 굉장히 강화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정말 어 그저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또 이게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가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 한국에서 인제 보니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상당히 부자들이더라고. 다 외제차 맞습니다. 그런 타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외제차 타고 뭐 롤렉스 시계 차고 이런 그런 목사들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요일 날 오전에 여호와의 증인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기 이렇게 길에서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 분들을. 길에서 그냥 이렇게 선교 사업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좀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상당히 신앙심이 강한 분들인 것은 보면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무엇을 믿는지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신앙심 하나를 보면 뭐 외제차 타고 뭐 롤렉스 시계 차고 뭐 주렁주렁 하고 그런 목사님보다는 개척교회에서 그 매일같이 아니면 매주 새벽 기도에 나가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신앙 고백을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 그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처럼 선교 사업을 자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나한테는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기독교인으로 보여요. 음.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믿음 더하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소셜 미디어나 이제 온라인 이제 웹을 통해서 그런 개척교회의 목사님들도 이제 많이 알아보게 되고 이제 그런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제 신도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네.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또 제 스스로도 후기 성도로서 많이 좀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것이 진짜 예. 네, 저분들이 훌륭하신 분이네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분들이 진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과 신념을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 또한 정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진짜 행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후기 성도가 돼야겠다.'라고 저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에는 네. 책이 여기 있구나. 다음 달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 첫 세 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얘기 그 내용인데 어 그래서 인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쭉 있는 그 내용을 대충 훑어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1 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노트 필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 PPT를 미리 받으니까 이제 녹화하기에 앞서서 이제 미리 받기 때문에 PPT를 이제 먼저 봤는데 굉장히 오늘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것에 충분히 부응을 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도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수고하세요.